안녕하세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하고 복된 예수님만 붙들고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로 하루를 지키시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로 시작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교동문 94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06장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잔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온라인이나 화면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잘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영상으로 다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 수많은 감염 질병과 또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이 땅에 코로나19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고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거룩하고 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급속히 확산되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과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9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일선에서 사력을 다하여 환우들을 치료하고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 하나가 되고 굳건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모든 환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환난을 극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화를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해도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서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구원하시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새해 첫 주일을 대언할 때 올바로 운반하는 성원 운반자의 사명 제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 위에 더욱더 새해는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자유와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6,000년 전 바빌로니아 도서관 벽면에 상형 문자로 파피루스체로 쓰여져 있는 문장입니다.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가며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으로 가라. 박물관의 유물을 보며 과거를 해상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느끼면서 현재를 체험하고 책 속에 있는 지식을 통하여 미래를 열어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년 시작하면서 1월 달에는 새해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새해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또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또 미래를 예측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불안한 미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참 인기가 좋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중앙 집권하는 사람까지 알았을 정도니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좋은 소식과 놀라운 기적의 소식들이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덩달아서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5,000명을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을 때는 제자들이 너무 들떠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황급하게 제자들을 보고 그들 곁에서 우쭐대지 말고 얼른 배 타고 나가라 라고 강제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냈을 정도로 제자들은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이 쓰여졌을 때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과 자신의 미래를 가감없이 얘기해요. 그 미래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받아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첫 절 바로 전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 다 아셨군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질문하는 것 기다리시지 않아도 주님 다 계획 안에 있으셨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계획이군요. 주님, 이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서 믿습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군요.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도, 당신의 부활도, 그리고 당신이 승천하고 나서 오시는 성령 강림 또한 다 계획되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에야 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에야. 그러니까 그들이 납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첫 절입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에야 깨달은 제자들에게 이제야 믿냐고 하시는 예수님은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인생을 살아오고 지금까지 인생의 산과 강을 건너며 걸어왔던 너희들아,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생활을 했던 너희들아, 이제야 믿느냐? 박물관에서 과거를, 시장에서 현재성을, 도서관에서 미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질문을 위해서 답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해 나가시는 오직 나만 바라봐라. 미래는 나에게 있다. 난 사람들의 질문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만 바라보면 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예수님 믿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해답은 믿는 것이죠. 근데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실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해결점인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각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해답인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에게는 이 겨울이 참 춥고 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걷는 2021년 새해 첫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제 믿느냐 하시고 이제 다 받아들였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든 과정, 또 성령님이 오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마치 2021년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에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도 가슴을 열고 이런 당부를 받아들여 미래를 열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첫 번째 당부는 평안을 누려라 당부하셨습니다. 평안을 가지라 하지 않으시고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영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미래를 듣고 제자들 불안했겠죠. 그리고 주여 이제는 믿습니다 하고서 제자들의 행동이 변화됐느냐?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살았던 인생이 있는데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죄인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다고요? 아니 나는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우리는 어떻게 되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요? 솔직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마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불안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절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 너희들은 다 각각으로 흩어질 거다. 조금만 있으면. 그리고 나는 혼자 남을 거다. 사실 예수님 고난 당할 때 아무도 옆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혼자 다 채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파란 글씨로 보면 벌써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바로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하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고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그리고 동산에 내려오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나는 혼자 잡히고 너희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거다. 벌써 이 날이 왔다. 오늘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위대한 그러나가 나옵니다. 빨간 글씨로 나오죠. 그러나 근심할 필요 없다. 내가 혼자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같지. 내가 혼자 채찍질 맞고 가는 거지. 너희들이 없으니까 나 혼자 당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걱정하지 마라. 나 혼자 당하는 핍박 아니야. 나 혼자 당하는 십자가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함께 있어. 주님의 다 계획 안에 있어. 그러니 평안하라.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교회 나오면 평안하라 그러고 자꾸 교회 나오면 죄인이라 그러고 자꾸 교회 나오면 믿으라 그러고 자꾸 교회 나오면 사랑하라 그러고 교회가 뭔가를 강조하는 것 같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윤리적인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명령조의 말들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이 평안의 근거를 안 주실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께서 모를까? 여러분의 걱정과 눈물과 근심 모르실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혼자 또는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와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모든 환난이나 기쁨이나 인생의 모든 과정이 그분 안에 있어. 그분의 계획 안에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푸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악한 사람들과 그들의 거짓말과 배신 때문에 마음 아픕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믿었고 같이 동업했던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불안합니다. 예수님, 정말 안 되네요. 뭘 시작해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자녀들 키우기가 어렵습니까? 이제는 못 버티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예수님, 건강 때문에 걱정입니다. 예수님, 우리 자식 문제 때문에 속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의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주님 계획 안에 있어 평안해 하십니다.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새카맣게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계시느니라. 잊지 말고 평안하라.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짐을 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잊지 마라. 평안하라. 너희가 연약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함께 계시느니라. 잊지 마라. 평안하라.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라는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있음을 잊지 말라. 평안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이야기한 평안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그 이유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진짜 평안의 이유라는 것이죠. 2021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리고 그분 계획 속에 내가 있으므로 평안을 누리며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라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나 더 부탁을 하셨는데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라 하십니다. 33절을 보면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악하게 달려드는 사람들 어떻게 이겨요? 술수와 거짓으로 달려드는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건물의 크기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세나 사회적 영향력이나 물질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에 지고 맙니다. 아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피 묻은 십자가를 들고서야 그때야 세상을 이기기 위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십자가를 지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나를 봐라.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피 흘리며 걸어가는 나를 봐라. 나 예수를 봐라. 그리고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아, 겁먹지 마라. 움츠러들지 마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의 근원은 너희 능력과 권세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다.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이길 것이다. 많은 곳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어둡게 전망합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감하는 나라 중에 한국이 2번째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이미 시작되고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말합니다. 근데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모이고 접촉하는 문화에서 완전한 비대면으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고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시대의 문화로 변화되니 원래 교회라는 이 존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더 큰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변해가는 시대가 우리에게 엄청난 십자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부담, 또 건축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시면서 보셨지만 우리 교회 상가 건물 주변으로 있었던 작은 교회 간판들이 이제는 명목상이 없이 불도 켜지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2021년 저희 교회는 이런 절박한 절벽적 상황 가운데 이제 모든 부분을 비대면이나 온라인 모임이나 성경 공부 체제로 변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교구도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며 이번에 온라인 목회의 전문성을 갖춘 목회자진들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뽑아주신 두 후보자들과 또 우리 마음을 전부 다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이 비대면이 십자가일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꾸는 전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구성하는 것에 많은 행운이 있었고 또 위대한 교회의 비전을 위해 대형 교회를 버리고 저희 교회로 와주신 새로운 교육자들의 값진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교회의 다음 세대와 30, 40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빠르게 이 미래의 목회의 상황에 적응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와 모든 교육자들은 올 한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한국교회 어느 교회도 해내지 못한 아름답고 귀한 온라인 공동체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채찍질과 비난과 평가보다는 오히려 큰 사랑과 축복으로 저와 저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건물을 잘 지어서 불신자들과 교회를 또 찾는 다른 교인들을 전도하거나 또는 초대했지만 이젠 한 곳으로 대형으로 많이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사회적인 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옛날 초대교회가 핍박과 환난과 십자가 때문에 다 흩어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온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큰 예배당이 없어 큰 규모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여러분의 공간과 말씀을 연결하는 한 주간의 소모임을 통하여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영상으로 자주 만나는 영적인 모임을 준비하고 이제는 구축해 나가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젠 교회의 건물과 규모보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교육의 컨텐츠와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야 합니다. 이제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여 클릭하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공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전파할 수 있는 신문명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교의 말씀과 또 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의 영성이 SNS나 그리고 온라인상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앞에 다양한 채널로 세상을 향해 힘껏 외쳐야 됩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가 건물의 협소함이 세상을 향하여 더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컨텐츠를 파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어쩌면 세상의 흐름은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흩어져서 더 강력하고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컨텐츠는 금방 말라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구원과 세상을 향한 비전을 한국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보존할 안식소이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의 손가락 끝으로부터, 나의 휴대폰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부터, 우리의 비전으로부터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500명의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젠 우리 교회의 상가 건물 안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높고 낮음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아들여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위대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주님을 모르고 부인하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피 묻은 십자가를 가지고 담대하게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예수님의 영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시청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유튜브라고 한다면 저희 교인들이 600회 정도 조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며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재생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이 이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환난으로 가득한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귀가 우리 위대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지 싫어하고 방해했는지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한마음을 당하여 첫째, 주님 안에서 함께 계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모이든 흩어지든 현장이든 비대면이든 최선을 다해 큐티와 조율 설교와 주중 메시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주변의 사람들서부터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전도하고 뿌리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뿌린 씨앗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일이 혹시 있더라도 한국 교회와 다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많은 것 바라보라 그러면 헷갈리시죠?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근데 그 어떤 예수님 바라보냐? 영광의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시던 예수님도 너무 좋지만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향하여 평안하라, 담대하라 얘기하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2021년 교회 표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달력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전 일, 옛날 일 2020년에 다 남겨두시고 이제는 2021년 새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복음으로, 십자가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다 함께 2021년 1월 3일 첫 주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들고, 십자가 복음 들고, 우리의 주변에서 벗어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세계를 바라보며 아름답고 귀한 축복과 승리의 메시지, 승리의 찬양 부르며 시작하는 위대하고 복된 새해 첫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십자가 복음으로 메시지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좁은 건물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됨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과 새의 길을 내시는 주님과 위대한 축복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승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해 첫 주인데요.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다른 것 바라보다 보니 평안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으로 주님 새해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떻게 되든 간에 나의 인생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주님의 그 계획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건강과 재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무섭고 세상에 너무나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로 2021년을 보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0평이 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리에 앉았지만 세계를 품는 교회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광야의 길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강을 내는 교회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십자가의 메시지로 피 묻은 십자가를 들고 이 땅을 향하여 예수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외치는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500명의 우리 교인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여 각자의 온라인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향한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작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물론 십자가도 있지만 채찍도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군병들의 못질과 채찍질도, 창으로 찔림도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의 영광으로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 죽을 때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 그래서 너희를 예수쟁이로 만들어주신 그 사명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 다 힘을 합하여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열어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재정 상태가 주님 은혜 안에 복받게 하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외국과 군대가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정말 야베스의 축복이 넘치고 흘러넘치는 강하고 담대하게 평안하고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주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주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 주보에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꼭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가셔서 접속하셔서 주보를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2.5단계가 아마 2주 더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각 가정에서 더 경건하고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발표가 나고 있는데요. 입시 종료 시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 연말 정산 발급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주보와 또 화면에 보이시는 담당자에게 보내주셔서 정상적으로 준비되었고 또 발급하는 문제가 없사오니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구 목사님 그리고 유아유치부 남진주 전도사님 이렇게 두 분 오셨는데요.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왼팔, 저희 왼쪽,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새로 부임하신 김종섭 목사님, 서울의 성답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동안 교구 사역을 잘 많이 감당하신 분인데 저희 교회에 또 오셔서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유아유치부 전도사님으로 남진주 전도사님,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죠. 성안교회에서 가장 훈련을 많이 받으셨고 또 주님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신 귀하고 복된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두 분 다 참 많은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저에게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두 분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원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아주 간단한 인사인데 아주 귀한 인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이시죠? 네,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첫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참 많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갔던 길들도,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도, 아니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안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세상은 너무 무섭고 세상은 너무 잔인하지만 제 힘으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너희도 이길 것이다 얘기하신 주님의 승리만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